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다시 아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만 같이 느지는 왜곡된 세상에 살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불확실한 세상에 합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군대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 우리 민족이 있는 죄악을 볼 때는 잠시도 이대로 세상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절박한 그런 심판을 느낍니다마는 주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가 평안하게도 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게 하시고 다시 새 아침을 맞게 되는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침 안개와도 같은 저희들입니다. 약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존재지만은 주의 은혜를 힘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자도 있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여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주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하나 충만케 하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상 다 하도록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맹세할 수 있고 또 그 서약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의 중단은 없게 하옵소서. 새벽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제물로 바치는 이 시간적인 제사, 이것만은 꼭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전한 제사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동 주시는 대로 살고 말씀 들으며 응답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할 때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참으라 할 때에 어떤 고민이라도 기쁨으로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용기 있게 밀고 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잘 참고 견뎌서 주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나라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앞에 있는 정상회의는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기점으로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을 향한 자유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억압 속에 있고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고 감옥에서 골방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컨대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과 사랑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애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24장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전중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전 앞에 놓인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천한 극한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는 그는 좋은 것이고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때야 이내 땅에 이르긴 유다 포로를 이곳 무화과 나무 같게 하여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 세우고 헐지 아니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 애굽 땅에 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보리. 이 세상의 나무에서 터져 환난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쫓아낼 것 그것을 치욕을 당하게 하여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 그들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심판의 사건이 이제 있는데 그 사건과 더불어 이서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과 또 심판에 대한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4번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또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민고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이 있으신 것이다. 그런 거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옵시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현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야 가능합니다. 바벨론 왕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방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저를 유대 나라를 치는 막대기로 쓰고 있는 거니까 매맞을 때는 굳게 맞으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반항을 합니다. 신앙은 없고 하나님 말씀 안 한 것도 없고 나가 망하는데 나라를 살려야지, 나라를 세워야지 이래서 한다는 짓이 애굽과 맹약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많은 보화를 보내서 애굽 군대로 하여 쳐들어와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교섭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 요새 말로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 왕이 알았습니다. 아주 화가 났습니다.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다 진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거듭되면서 이런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순됨이라도 어떤 부조리한 일이라도 이것은 참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되어지는 이 현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할 때는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잘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 이 계시의 말씀은 또한 중요한 의미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옵시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라고 하는 거죠. 여고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옵시다. 이 왕자를 방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적으로 역사 앞에 지금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사건에 1차 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레미야가 지금 계시를 보게 됩니다. 보니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있더라.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성경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극히 좋은 것이에요. 극상품이요. 처음인 것으로 아주 잘 익어 먹을 만한 극히 좋은 그런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극히 악하다 그랬어요. 아주 썩어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더라. 두 광주리로 나누어졌어요. 같은 무화과인데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못 쓸 것이고, 하나는 선한 것이고 하나는 악한 것이고, 하나는 극히 악하고 하나는 극히 선한, 이런 두 광주리를 보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가로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것은,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의 유대 백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다 같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를 남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은 당석에서 볼 때는 가장 비참합니다. 자, 한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때려 부시고 거기에 금은 보화를 가져가면서 쓸만한 사람 몇 사람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옮겨갑니다. 포로되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에요. 딴 이렇게 포로되어 가면 노예가 되고 노예는 팔아먹습니다. 마음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부터 그들의 일생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겁니다. 노예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말을 하게 해서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래요. 아예 말을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그 길거리도 보면 종종 그런 게 나와요. 노예와 짐승은 꼭 같은데, 꼭 같다고 그랬어요. 같이 돼지우리 같은데 외양간 걷기에서 사니까요. 꼭 같은데 이 노예는 말을 알아듣고 말은 못하고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또 짐승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만 다르다. 이게 노예예요. 자, 이제 노예의 운명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이래로 끌려가서 늘 맞고 큰 고생을 하다가 어디서 그대로 묻혀 죽을 거구나. 그래서 끌려갔죠. 그리고 안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갔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다행이다. 우리는 끌려가 않고 이렇게 남아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끌려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남은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복되다. 우리는 큰 요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달라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을 세우게 됩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저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다. 회개했습니다. 뉘우치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많은 환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아주 엉망이 됐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어요. 아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하세요. 새싹처럼 일어납니다. 다니엘, 바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할 것도 없고 유대 사람 전부가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어요. 신앙이 바로 됐어요. 그발 하숫가에 금은고를 걸어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렇게 될 때에 신앙이 순수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시는 대로 순수한 신앙 바벨론에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돌아와서 성을 다시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신앙의 역사, 또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승, 이스라엘의 뿌리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남은 사람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은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다시 여기서 나라를 세워보자. 바벨론을 대하자.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해서 또 심지어는 애굽으로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남은 자와 애굽으로 간 사람들, 이게 바로 썩은 무화과라는 거죠. 썩은 무화과가 됐어요. 전혀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환난이 하나님께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잘못했고 경제가 잘못됐고 그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능욕하게 됩니다. 자폰하게 됩니다. 피가 다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썩은 무화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것이 비참하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이 환난 중에서 그들이 신앙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는 뿌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나타나고 포로되어 가지 않고 남은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요. 여기서 썩어버렸어요. 신앙적 개혁이 없었어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더 썩고 마지막에 먹을 수 없는 지극히 악한 무화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을 말해요. 포로되어 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일으키게 됐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돼서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유대 백성이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수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았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간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고 정치에 경제에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려고 들지도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길로든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보세요. 포로되어 간 사람이 돌아온다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 돌아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는 자에게 큰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것을 인간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냥 미워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권모술수하고 이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내려칩니다. 영영 썩어버리고 말아서. 그걸 여기 보니까 8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남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죠. 애굽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게 하리라. 그래서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주장해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영영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 같게 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재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주 매서운 질이 떨어질 때, 그때라도 그 환난 중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고, 매를 맞으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네 번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영영 버리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